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천대와 헤어지고 찢어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항상 인사하던 대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지금 행축 기간에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엔 너무나 감사한 주일이었습니다. 주일학교 행축 초청 주일,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여러 권사님들이 합력해서 왕의 만찬을 준비해서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다, 이런 그런 메시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했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또 그렇게 또 사랑을 받으면서 또 잘 자라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점점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반석교회 주일학교가 하나님 은혜로 점점 또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함께 싸우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싸우십니다. 먼저 본문의 앞선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앞의 내용은 이제 아이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매복 작전으로 이제 전쟁에 임합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주변에 매복해 있고 이제 그 앞에 군인들이 가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이성에 전투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해가지고 도망간 것처럼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것처럼 하고서는 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서는 이제 아이고 저것들 봐라, 지난번처럼 또 도망가네 하면서 성에서 나와서 이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나온 거예요. 그때 드디어 반전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딱 듭니다. 그것을 신호로 해서 매복해 있던 군인들이 다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을 쫓아가고 있는 그들도 뒤에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들도 또 이제 뒤돌아서 앞뒤에서 공격을 하고, 또 매복해 있던 군인들은 아이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과
그들을 왕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는 내용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공격의 반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단창을 끝까지 내리지 아니함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 단창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두 팔이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누가 있었죠? 아론과 훌이 두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군인들은 아말렉과 전쟁을 했죠. 손이 내려가면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겼습니다. 결국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두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단창을 들고 끝까지 내리지 않았습니다. 중보 기도를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 작전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중보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순원들을 위해서, 사역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대상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어서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발산에 돌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율법을 돌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신명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돌을 세우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성을 멸망시켰지만 이게 사실은 두 번째 왕밖에 안 돼요.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중앙을 건너가면서 가나안의 중앙을 먼저 점령을 한 거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물리치면서. 이제 여호수아서 뒤로 보면 알겠지만 무려 31왕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31성을 물리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2개 성밖에 물리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굳이 돌을 세우고 율법을 적어야 되겠는가? 31왕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뒤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복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편 진정한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1절, 2절에 보면 가나안 7족속이 나옵니다. 이 가나안 7족속들의 군사 동맹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 땅에는 살고 있었던 7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 연합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분쟁하기도 하면서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7족속이 뭉칩니다. 공동의 적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하나로 뭉친 거예요. 1절에는 그 7족속이 나오고 2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시작.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가나안 7족속이 평상시에는 뭐 동맹을 하기도 했지만 서로 대적하면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고 하니까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일심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공동의 적,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원수같이 지내던 가나안 족속들이 일치 단결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도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 성도들을 해하기 위해서 일치단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때로 곤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악한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처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러한 사방의 대적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싸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이것도 영적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당시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대적하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 이겼던 그 하나님,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대적들과 친히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 왕.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입니다. 다윗도 악한 무리에 의해서 둘러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에 가든지 항상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항상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에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가 없어서 왕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수종드는 자를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아람 군대가. 그런데 그때 이 수종드는 자가 엘리사에게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완전히 우리를 포위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눈을 떠서 봐라.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불말과 그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오히려 포위하고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워 주십니다. 누구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사면으로 공격을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도 사단은 원수처럼 지내던 빌라도와 헤롯을 친구로 만들어서 주님을 공격했지만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말씀하시면서 승리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까 찬양할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365번 뭐가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싸워주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혼자 싸우게 하시지 않습니다. 함께 싸워주십니다. 직접 싸워주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대적들보다 훨씬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대적이 우리를 에워싸고 대적해 올지라도 아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겨 쌉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전능하신 팔을 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어서 3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7 족속 가운데 동맹을 맺지 않은 한 족속,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브온 족속,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3절부터 15절 내용 중에 기브온 거민들이, 그러니까 옷도 허름한 옷을 입고 오고 가방도 그냥 다 헤어진 거, 떡도 곰팡이가 다 스른 거, 신발도 다 헤어진 옷, 이렇게 거짓으로 치장을 하고서 여호수아 앞에 탁 온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당신들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이것 보세요. 떡을 가져올 때 처음 만들어서 따끈따끈할 때 싸운 떡이 이렇게 완전히 곰팡이가 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옷을 보십시오. 가방을 보십시오. 신발을 보십시오. 얼마나 멀리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화친을 맺읍시다. 이렇게 거짓으로 이제 화친을 맺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게 멀리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그 말을 믿고서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습니다. 묻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화친을 맺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철저하게 위장한 기브온 거민의 그들의 모습, 거짓으로 치장한 거잖아요. 그리고 멀리서 왔다는 말,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화친을 맺어버린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거민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은 결과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브온 거민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것을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야,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으로 꾸며가서 화친을 맺자.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그들의 모습만 보고 그들의 말만 듣고 속아서 화친을 맺은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이러한 예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혹은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등등 성경에 많은 예를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사울의 예와 다윗의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보면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왕입니다. 매사에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심지어는 상황이 다급해지면 하나님께 묻는 대신에 누구한테 물었는가 하면 신접한 여인한테까지 가서 묻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언제나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땅을 회복하러 가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갔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추격해서 가족을 구원하러 갈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갈까요 말까요? 기도하고
대답을 듣고 갔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일전을 벌이기 전에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항상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 결과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 행동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그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결정하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행동하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니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전쟁에서 죽고 말고 다윗이 바로 왕이 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던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선택을 합니다. 뭐 그냥 단순한 예를 들어볼까요? 밥을 먹을 때도 이거 먹을까 아니면 라면을 끓여 먹을까 밥을 먹을까 선택을 합니다. 식당에 갑니다. 메뉴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차를 타고 갈까 혹은 뭐 걸어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전철을 타고 갈까, 너무나 이런 쉬운 예부터 정말 굉장히 어려운 예, 뭐 대학을 지나갈 때라든지 뭔가 어려운 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렇게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오늘 이 사실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먼저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비슷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한테 누구 아무개 집사님 혹은 아무개 권사님 옛날에 이런 거 했었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땠었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렇게 인간을 통한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편견과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의 중심보다는 외모를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사람에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나 미래의 사실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사실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잠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 하지만 그 길로 갔을 때 사망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게 잠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경고해 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먼저 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중심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질과 인생의 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극복할 길을 열어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러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망설이고 계십니까? 혹은 고민하고 계십니까? 혹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의 실패를 반면 교사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던지 하나님 앞에 나와 물었던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다윗 왕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사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러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건하게 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